저는 개인적으로 제주 역사 기행을 2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간 건 더 많겠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전문가의 인솔을 받아서 제주의 역사를 이렇게 찾아가는 여행인 거죠. 하루는 조천에 있는 중산간 마을에 가게 됐습니다. 이장님의 안내로 또 역사 해설사의 안내로 그 마을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곳은 4.3 때 이렇게 마을 주민 모두가 한 굴에 숨어서 지냈던 또는 흩어져서 굴에서 살았던 이런 경험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이 그 사람들이 숨었던 굴은 2개였습니다. 하나는 마을 가까운 곳에 있는 굴이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다도 저거 굴 아닐까 할 정도로 이렇게 발각이 잘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또 하나는 곶자 안, 그 제주의 숲을 곶자왈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찾기 어려운, 입구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공간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60명, 70명 정도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굴이더라고요. 그곳을 방문하고 그 마을의 이장님의 소개로 거기서 4.3을 직접 경험했던 어르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분은 신자이셨고 신앙 안에서 4.3을 견뎌낸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는데 눈물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그 말을 하는 것이 혹시 자신의 신상에 위협이 될까봐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말씀하시는 그게 너무너무 충격이었고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굴에 숨은 겁니다. 굴에 숨었으니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칸막이도 없이 50-60명이 한꺼번에 지내다 보니까 그동안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개인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조심한다고 하지만 조심으로써 막을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배변 문제였답니다. 또 한 문제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답니다. 동굴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자리 잡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갈등도 생기고, 그 일이 차츰 안정되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지금 현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개인적인 이야기, 또는 부부의 이야기, 또는 부부 간에도 모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군데군데 모여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데, 그야말로 그 어르신의 말에 따르면 이야기에 꽃이 피는 것처럼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들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에 꽤 오랫동안 사셨는데, 굴 속에 숨어서 사셨는데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가 수십 년 마을에서 나눴던 이야기보다 훨씬 많았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더랍니다. 이해가 안 됐던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물어보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대화하면서 풀리게 되고, 이야기 문제 말고 또 가림막이 없어 생기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말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식량이었습니다. 식량을 챙겨서 숨었지만 가정마다 식량의 양이 다른 겁니다. 어느 집은 좀 많이 먹고 어느 집은 못 먹게 되는 일들이 발생해서 마을의 어르신 한 분이 갖고 있는 식량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똑같이 나눠 먹자고. 그래서 막판에 굴을 빠져나오기 직전에는 어떤 일까지 했냐면 감자를 하나를 2명이 반 딱 나눠서 먹는 그런 상황까지도 겪었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먹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가까워졌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친해질 수가 있을까?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미운 사람도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나중에 굴에서 나와서 경찰과 군인들의 회유를 통해서 이간질이 생기고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는 죽게 되고 하면서 원수 관계로 끝이 났답니다. 그 마을의 역사를 들으면서 참 우리나라의 현대사가 비참하다.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한 무리가 처참하게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어르신은 그 굴에서의 추억을
그 상처를 나름 승화시켜서 어느 정도 추억으로 갖고 계셨습니다. 정말 마을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나눠 먹고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참 아쉬웠다. 그리고 막판이 서로 원수가 되고 싸우고 헤어지고 떠나고 죽고 죽이는 일로 끝났다는 게 너무 슬펐다 하는 이야기로 이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동네 마을회관인데요. 그곳에 앉아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삥 둘러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임은 신앙인들의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에서 한 분이 말씀을 한 절 읽고 싶다고 하면서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3000년 전 다윗이 겪었던 아둘람과 제주 4.3 때 벌어졌던 그 곧자월 굴 속에서 벌어졌던 그 일이 어쩌면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한참 얘기했습니다. 당시 저로서는 아둘람에 대해서 잘 모를 때인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의 이스라엘이 태어났구나 하는 배움이 있었던 겁니다. 제주 곧자월에 있었던 4.3 때의 동굴들,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겪지 않으면 좋을 법한, 그러나 겪은 후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동굴의 삶들을 살았던 거죠. 3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아둘람에 모여서 그들은 세상에서는 키울 수 없는 우정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미래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된 겁니다. 아둘람은 피난처란 뜻입니다. 아둘람은 어떤 사람들이 피난 간 곳일까요? 같이 보시죠. 사무엘상 22장 1,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둘람 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둘의 비교는 당연한 듯 보였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통치력에 문제가 생겼고 틈이 생겼고 다윗이 자기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에 도전한다는 느낌이 들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기 위한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이걸 피해서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망친 겁니다. 그러자 그 시대에 다윗과 함께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룹이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도망치니 왕을 피해서 도망치니 가족들도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걸리면 자신들이 죽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망치죠. 또 사울 시대에 그 성경에 표현해 보면 낙오자, 불황자, 부정자들이 아둘람으로 피해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을 아까 앞에 읽은 본문을 잘 자세히 보시면 아둘람을 향해 가지 않고요, 그에게로 향해 갑니다. 그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아둘람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아둘람으로 간 거죠. 아둘람으로 간 이유는 다윗을 만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처음 저희 교회 소그룹 이름을 아둘람이라고 지을 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3000년 전 아둘람이 낙오자, 불황자, 부정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또 나라의 리더십에게 미움받아서 쫓기듯 숨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환난 입은 자가 아니고 우리가 망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부정자가 아닌데 굳이 아둘람이라는 이름을 써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나름 각자의 교회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 속에 가정을 건강하게 꾸리려고 했던 생각을 갖고 있던 우리였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형편을 각자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종의 탈출이 일어난 겁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부를 때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었고, 최근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했고, 또 어떤 분들은 난민교인, 탈교회 현상,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한 게 우리라는 겁니다. 전교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전적으로 실패의 원인들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원인들이 그 교회에 작용하면서 문제가 일어났고, 문제 제기를 하고 떠난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 바깥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낙오자가 아니라 탈출자입니다. 실패는 했습니다. 왜? 그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나름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똑같은 동질성보다는 아둘람이라는 곳이 새로운 것을 못했던 곳이라는 사실에 집중했고,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이야기가 아둘람이 대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교회가 대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둘람이 우리의 소그룹 이름으로 자리 잡은 거죠. 당시부터 지금까지 아둘람은 4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그 주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성실한 자비와 신뢰를 뜻합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거기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 둘 다 과부죠. 과부가 된 사람이 한 집안으로 둘 다 시집으로 왔고, 그 시집으로 온 상태에서 남편이 다 죽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둘은 헤어져도 됩니다. 실제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원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게 너에게 좋고 나에게도 좋다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때 룻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어머니가 살았던 고향으로 쫓아오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남자 여자를 초월해서 이런 의리는 없습니다. 이런 동질감은 없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성실하고 자비한 신뢰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인간의 의리가 이런 게 아닐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펼쳐집니다. 이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강한 자가 약자를 보호한다, 그런 의미로 그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책임져지 않아도 될,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 친척인데 책임져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면 중간에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될 사람들이 회피함으로 결국은 그 여인과 그 여인의 가정이 망가질 거란 사실을 안 보아스가 동족의 의리, 인간의 사랑, 그걸 위한 희생, 수고를 감내하는 헤세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 보아스는요, 룻기가 보여주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둘람은 그런 헤세드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자,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겁니다. 두 번째가 이야기하는 공동체입니다. 앞에서 곶자왈 동굴에 숨었던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또 더불어 3000년 전 다윗이 숨었던 아둘람, 그리고 400명, 600명이 함께 있었던 그 아둘람 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엔 대혼란이었을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차분해지면서 서로를 알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마틴 부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다. 예. 인간으로서 굉장히 소중한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나와 상대하는 사람을 고정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확대해 나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관계의 확대가 어렵다는 거 압니다. 성격상 이 관계가 쉽지 않은 분들도 참 많습니다. 자기의 체급에 맞게 그 사람의 만나는 숫자와 이야기의 양을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방향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들어줄 줄 아는, 듣고 이해하고 동화될 줄 아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일반 사회가 말하는 공동체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공유돼야 되고, 또 하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유될 때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둘람의 이야기는 그래서 나, 너, 우리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됩니다. 아둘람 모임이 서로의 이야기만 나누고 끝이 나면 그게 오히려 활력이 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닙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몇 번 들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실수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한 이야기와 두 번째 한 이야기가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손해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가 잣대가 돼야 되고 표준이 돼야 되고 방향성이 돼야 되고 우리 이야기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하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질감을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함께 묻는 또는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3000년대 다윗의 아둘람에서는 400명, 많을 때는 600명이 모여 살았습니다. 400명이 모여 살 때 일입니다. 아둘람으로부터 한 5km 정도 떨어진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가 가을 거지를 할 때인데 가을에 거둬들였던 양식 모두를 뺏어갔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이제 다 죽게 된 겁니다. 1년을 어떻게 살지 난감한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유다 족속이었는데 다윗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우리도 비슷한데요. 동족, 친척, 가족이 위기를 당하면 나서야 됩니다. 해결을 못 해주면 자기 영식이라도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다윗도 자기 같은 지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애정이 갔고 관심이 갔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행동을 하고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면 그 당시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위치가 발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는요,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냐, 공의가 우선이냐, 나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냐, 사랑하는 게 우선이냐.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을 추구합니다. 자기 보호를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내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공의를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만 살아나기 위해서 후퇴했던.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진지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한두 명이 남게 하고 여러 명이 탈출했는데 남은 사람들은 죽었죠.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은요, 평생 마음의 상처로 삽니다. 그때 내가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거길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남았어야 되는데. 다 이해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평생 그 짐으로 사는 사람들은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아둘람도 똑같습니다. 같은 동족이 어려움 당하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전하겠죠. 근데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겁니다. 반대로 움직이면요, 도와주면요, 노출되겠죠. 그 어려움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둘람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준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명확하게 답은 얻었습니다. 그 일날을 치라는 겁니다. 가서 도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혼자가 아닙니다. 400명의 아둘람 식구들이 무슨 군대도 아니고 일단 피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상황을 여쭈었더니 가서 도우라고 하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가서 돕자 하는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아둘람 식구 모두가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출되면 우리는 끝장나는 것이고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도망 다니는 게 쉽겠냐고, 그나마 이제 안정을 찾았는데 이 안정이 더 유지되는 게 더 옳은 일 아니냐고 하면서 격론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으로 느낄 때 그리고 그것을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반대하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까? 신앙이 없는 겁니까? 여기서 차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확실하게 느끼는 하나님 뜻을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아직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묻는 것은 다윗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긴 차이라면 이것은 반대이지만 바뀔 가능성이 있는 반대입니다. 또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했을 때 같이 물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둘람의 강력한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의견이 이래요. 다 아니래요. 근데 내 마음속에 정말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의견을 내면서 같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섬기민은 그렇게 기도하도록 장을 열어야 됩니다. 경로를 벌려서 찬반 투표해서 끝, 이게 아니라 찬반 투표 전에 교회가 할 일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했던 묵도, 멈추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 태도, 그걸 아둘람에서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제안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묻자고. 같이 보시죠.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려. 두 번째 다윗의 질문은 혼자의 질문이 아니라 아둘람 모두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시란 말로 시작됩니다. 다시 묻다, 다시 기도하다. 하나님은 다시 답변하셨습니다. 이미 다윗에게 확신을 줬지만 아둘람에게 확신이 없으니 구체적으로 당신의 뜻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아들은 겁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이 모두가 알아듣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같이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한 자리에 모여서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들을 다 드러낸 다음에 방향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 400명의 아둘람 식구들은요,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쫓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릴라를 돕습니다. 블레셋에게 그 빼앗긴 것을 찾아다 돌려다 줍니다. 그리고 진짜 사울에게 걸렸습니다.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 이 말씀은 기분 내키는 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잘 됐네. 과정은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광야, 요새, 산골, 십광야 이런 표현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걸 설명하는 겁니다. 요새에 숨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사울이 비껴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발각됩니다. 또 도망칩니다.
어느 계곡 끄트머리에 어느 정말 기가 막히게 또 위기를 넘깁니다. 사울이 지나가고 그래서 평안히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 있다 또 들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일을 끊임없이 했고 사울이 비껴가는 일이 계속 반복됐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 정말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희한한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완벽한 종결을 얘기합니다. 완벽한 종결이란 우리가 원하는 거죠. 깔끔하게 100% 흠 없이 끝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인간사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느끼신다면 사실은 더 깊이 못 보고 계신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요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겹쳐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분의 나라가 올 때까지. 다윗은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아둘람 식구들은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 느끼면서 이 공동체의 가능성, 이걸 더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독립적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의리와 힘과 능력과 기술들을 갖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집단이 수시로 400~500명의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그 조직력이 미래에 엄청난 군사력이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함께 묻기를 했고 함께 물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긴 하지만 또 하나 응답 이후에 찾아오는 책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 책임을 못 져나가면 기도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상승하지 않습니다. 더 높이 못 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희가 강조했던 건 분배였습니다. 공평과 정의, 사랑의 실천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둘람에서 이루어졌을까?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아둘람 공동체가 큰 위기를 당합니다. 남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여자와 노인과 아이가 있는 그 집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 잡아갑니다. 모든 물건을 빼앗아갑니다. 소식을 듣고 그 당시는 600명이었는데 600명 아둘람 공동체 남자들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쫓아가서 찾아오자고. 그래서 가다가 부솔 시냇가라는 물이 있는 와디라고 보통 하는데 물이 있는 시냇가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600명이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200명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낙오합니다. 400명이 금속 물품을 챙겨서 다시 아말렉 족속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모든 걸 되찾아옵니다. 오히려 아말렉의 전리품까지 가져왔으니 훨씬 더 나아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부솔 시냇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같이 보시죠. 23절,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와 삼뒀더니 오늘부터까지 이러니라. 400명의 그 일을 실제 완료한 사람이 남겨진 200명의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게는 못 주겠다는 겁니다. 노동한 사람만 가져가야지 노동의 대가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수고한 위험을 감수한 사람만 가져가야지 200명은 낙오했으니까. 공동체는요, 이걸로 결론이 나면 그때부터는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끝장나게 싸웁니다. 그때부터. 끝장이 날 때까지 싸운다는 뜻입니다. 같이 있는 게 고통입니다. 왜? 집단이 집단을 차별했거든요. 내용으로는요, 틀림이 없습니다. 사회 법칙으로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위기로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사울의 그 정말 무시무시한 추격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았던 이 공동체가 이제 끝장나는구나. 그 본문에는 다윗이 어떻게 답을 찾았는지가 안 나옵니다. 갑자기 그가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토론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갑자기 본인이 해법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그 해법은 무엇이냐?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랬더니 그 분배에 600명 모두가 순종합니다. 아니 사실은 400명 이랬던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례, 규례로 남습니다. 어느 집단에 한 개인이나 몇 명이 큰 성과를 이루었을 때 이 성과는 공동체 전체에 나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고 가족이고 집단이고 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 안에는 차등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해법의 키워드가 뭐냐? 분배입니다. 분배. 나눈다, 할당한다는 뜻만 있지 않습니다. 이 뜻에는 매끄럽게 한다, 부드럽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단단하게 만들지 않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모두가 융화되게 만드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아둘람은 그래서 나중에 국가로 갔습니다. 나라로 갔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마지막 문제였고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그 당시에는 절대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냥 노력한 사람이 가져가고 빼앗은 사람이 차지하고 많은 사람은 많고 적은 사람은 적은, 이 법칙을 완전히 싹 무너뜨린 겁니다. 사실 이 분배는요, 일종의 희년입니다. 모든 걸 흔들어서 똑같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200명의 공짜로 얻은 사람들은 편했을까요? 400명의 자기가 노력해서 나눠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머리 찍고 막 원통해하고 그랬을까요? 그 안에는 묘한 승리감이 있고 그 안에는 묘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게 기회가 온다면 미안한 사람들은 만회하려고 할 것이고, 언젠가 내가 연약해졌을 때는 나보다 유리한 자들이 얻었던 그 수익을 받는 것을 그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가족끼리는 그럴 수 있는데, 부모와 자식은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자식 간에는 안 그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마을로 넘어가고 집단으로 넘어가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로 나가는 정말 놀라운 한 수가 된 겁니다. 이 놀라운 경륜의 리더십이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이 믿음 안에서 겪었던 산전수전이 이 결론에 이르는 길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저희가 그동안 4가지의 아둘람의 정신이라고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죠. 그리고 지난 전세대 주일 때 이제는 하나를 더 추구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안이 될 공동체, 그것을 위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3년 전에, 1, 2년 전에 우리가 세웠던 아둘람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이제 시절이 바뀌어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게 공통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때 3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기후위기처럼 현실의 어려움에 대안을 찾는 그런 아둘람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아둘람의 한 아둘람, 두 아둘람의 정체성이 그런 쪽에 있어서 집중해도 좋고, 아둘람 전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렸죠. 또 하나는 이주민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는 부천이란 신도시, 또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도 대부분 신도시 안에 사는 경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구도시와 일정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도시 안에서의 삶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보통 사람들과의 삶이기 때문에
큰 갈등, 큰 어려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는 곳에 사는 사람들 안에는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주민들이 점점점 경제력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에서 실력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군대 갑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취직합니다.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점점 그런 일들이 넓어집니다. 이주민이 이 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시점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 아주 연약할 때부터 제대로 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했어야죠. 그걸 놓쳤으니 지금이라도 이주민과 어떻게 우리 교회가 관련될 수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돕고 그들과 함께 한 형제 자매로 살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하겠다고 얘기할 때 교회 하나만 존재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민주적인 교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익명의 그리스도인 가나안 성도를 24년 전에 3년 전에 말했을 때, 그때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생기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기본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방법들을 찾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탈교회 현상에 대한 대안들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 밖, 파라처치라고 하죠. 교회의 역할을 하지만 교회는 아닌 시민단체의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복음주의 단체,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단체들. 우리로 치면 교회개혁 실천연대,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등등의 그런 단체들이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는 박봉에 시달리면서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 존재합니다. 당장 그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없으면 대사회적인 활동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의 생활비까지 챙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둘람별로 단체에 대한 관심도 갖고 중보기도도 교환하고 그들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게 전세대주일 때 제안했던 말씀입니다. 이번 아둘람 주일 흩어지는 예배, 또 오늘 아둘람 그 나눔 이런 거 할 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아둘람 모임에서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또 길게 대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빙산은 거친 파도나 바람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곳을 향하여 묵묵히 전진한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람의 방향을 따르지만 빙산만은 태풍의 진로마저 거스르며 제 갈 길을 꿋꿋이 간다. 빙산은 자기의 몸체의 거대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 두고 있기에 바다 표면이 바람이 아니라 바다 깊은 해류의 흐름만을 따른다. 빙산이라는 존재가 숨겨져 있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일부분이죠. 아주 작은. 바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영향을 안 받는답니다. 안 받는다는 뜻이 아예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받긴 하겠죠. 근데 그가 진짜 영향받는 것은 해류입니다.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서, 바다 바깥의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가 아니라 바다 안의 물의 힘에 따라서, 해류에 따라서 영향받고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신자가 사는 세상 안에서의 삶을 비유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이분은 신자이기도 하고, 신자로서 빙산과 같이 거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태풍과 같은 위기에 쫓겨서 방향을 틀어버리고 망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해류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밀고 가시는 그것에 뛰어내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인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피난처를 만들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묻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정의로운 재판과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개인과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그 안에 분배라는 것을 이루고, 또 대안이 될 기후위기나 이주민이나 또 우리와 함께 해야 될 복음주의 단체나 이런 걸 챙기며 가는 것,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목사 혼자가 받은 어떤 비전이 아닙니다. 23년 전 교회가 생길 때부터 이 논의는 끊임없이 여기까지 왔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품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뜻을 발전시켜 주시면 가는 거고, 아니면 멈춰야 되겠죠. 멈추란 신호가 없으니 가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그 가는 일에 대한 당연성은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의미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 일의 중심은 사실 예인교회에서는요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이 각양의 색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할 때 예인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네트워크를 가진, 아둘람의 네트워크를 가진 교회가 되는 거죠. 이번 흩어지는 예배 아둘람 주일 이때 MT 가셔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아둘람은 어떤 길을 가야 할지입니다. 그런 대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방문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도전을 받으시고, 아둘람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그런 도전 받으시고, MT 가서 즐거운 시간 가지면서 그런 도전들을 나누시고 해서 연말을 지나면서 내년에 새롭게 저희가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발판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움직이고 한 방향으로 가야 살아남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시절의 운명에 맡기고 성장의 운명을 맡기는 교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대안이 될 도전을 하는 교회 일구는 저와 여러분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세상의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남겨진 자, 구루터기로 이 땅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진 구루터기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아둘람에서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피난처 역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너나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에 풍성함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헤매지 않게 하시고, 그 헤맬 때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묻는, 혼자 묻는 게 아니라 함께 묻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배라는 것이 까다롭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눔의 수백 배, 수천 배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정의로운 개인과 공의로운 사회,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꿈꾸고 우리는 함께 나누는 일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아둘람의 일에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것을 통해서 지금의 대안이 될지 고민하게 하옵소서. 정말 위기에 처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이 기후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나름의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사용하고,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기후 파괴의 시절이 다가오지 않도록 막을 줄 아는, 대안을 세울 줄 아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주민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부천과 인천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이주민들이 와서 정착하고 있고 사업하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군대에 가고 있고 대학에 가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의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차별하다가 분쟁의 끄트머리에 서는 나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과 융화될 줄 아는 마음과 태도를 교회부터 갖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대인의 차별을 배우지 않게 하옵소서. 유대인처럼 건방지게 이주민들에게 그들을 노예로 부릴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위압적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바꿔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들을 돕는 시민단체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예인교회 하나만 건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둘람을 통해서 복음주의 시민단체들을 볼 줄 아는 시선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완벽하게 도울 수 없지만 그들과 함께 가겠다는 우리의 노력, 수고, 애씀, 관심이 커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흩어지는 예배, 아둘람 주일, 또 MT를 통하여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누고 키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주는 풍성하고 능력이셔서 우리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실 믿습니다. 그런 일에 함께 묻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그런 아둘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지금의 아둘람의 평안함을 깨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한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을 그래도 정할 줄 아는 양심 있는 신앙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